자, 성막 시리즈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등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등불이 뭐냐?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떡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있고 그 건너편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등잔대이고요.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면 오늘 본문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등불. 그래서 지금 영상에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나요? 안나 영상이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건가? 불이 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어, 이게 영적인 이게 뭐가 이렇게 열리면 이게 불이 보이는데, 자, 보이시는 분, 저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지금 저기 다른 데 가셔서 얼른 회개기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불이 다 붙어 있거든요. 애가 문제가 있네. 자, 등잔대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 이제 등불인 거고, 왜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가? 이유는 성소 안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막 체험하신 분들 보셨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천장이 이 덮개로 4겹이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가 휘장으로 덮여 있고요. 두 번째가 염소 톨로 또 덮여 있고요. 세 번째가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해달의, 그것만 아시는군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는 시커매요. 그러니 빛을 밝혀주는 이 등잔대에 불을 이제 붙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등불, 등잔대의 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없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업무를, 일을 보기 위해서라도 등잔대에 불이 붙여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캄캄하니까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등잔대에 붙인 이 불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없으면 단순히 그 공간이 어두컴컴해지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 빛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빛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고,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 한 번 불이 붙으면 자자손손 대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이 명령하신 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한번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 이제 영원토록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너와 내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자손손 되대로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마라. 화장실 불은 꺼도 돼요. 안방 불도 꺼도 됩니다. 아들, 딸 방도 꺼도 됩니다. 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꺼야 되겠죠? 안 됩니다.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항상 불을 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소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성소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불이잖아요.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임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불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불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불은 끄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아론이죠. 아론이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등잔대에 불을 딱 붙였어요. 등잔대에 불이 붙었으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잔대에 불이 붙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등잔대에 불이 잘 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등잔대에 붙은 불이 계속해서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등불 관리가 필요해요. 공장에 기계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되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 회사에서는 그 기계가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근무조를 주간반과 야간반 혹은 3교대로 계속 돌리죠. 그래서 이 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자자손손 절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 이 불이 꺼져 있는지 꺼지지 않았는지를 늘 확인하고, 꺼지려고 하면 반드시 불을 또 다시 태워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건 날씨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등불을 관리하고,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오늘은 그냥 성소의 불이 알아서 타겠지 냅두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 이슬이 내리고 서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 등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영 성소에 들어가 등불을 체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내 오늘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 젊은 부부가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 젊은 목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웃픈 해프닝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부부가 집에 나와서 차를 타고 저희 교회까지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까지 왔는데 이 분이 안 풀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 안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자. 왜 아니겠어요? 생전 나무로 살다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됐으니 순간순간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론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오늘은 어떤 일로 싸웠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기분이 영 찜찜해요. 오늘은 어떤 일로 기분이 영 꿀꿀해요. 그런다고 성소의 등불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나답이 야 아비후 네가 가서 해. 나도 싫어. 그래서 아비후는 엘르아살에게 시키고 엘르아살은 막내 이다말이 만만하니까 이다말 네가 가서 해.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할 수나 있겠냐고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새벽이건 낮이건 무조건 들어가서 관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 관리하시죠? 예, 여러분은 안 하시는 걸로. 예. 몸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 절제하나요? 예. 몸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함부로 먹지 않죠. 운동을 할 때도 몸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영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하고 안 가죠. 몸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운동하는 곳에 가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목표량을 채우고야 말죠. 왜냐하면 싫어도 가서 해야 근육이 붙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관리하는데 내 몸이 성소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에 붙은 이 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교회당 본당까지 직접 나오시고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뭐 어디 놀 데 없고 갈 데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느니 수요일 밤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 관리. 영성 관리. 영혼 관리. 내 몸 관리도 신경을 쓰는데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도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기 싫죠. 오늘은 정말 내 몸이 너무나 힘들고 곤하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지고 싶고 그럴 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오늘을 또 가면 누구 만날 건데 그냥 꼴보기 싫은데 막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고 갑자기 왜 옆을 보시는 거예요, 임주희 집사님? 자, 그럴지라도 나오셨단 말이죠. 마치 엘르아살과 이다멜과 나답과 아비우처럼 툴툴 거리면서도 또 나오고 정말 몸이 찌뿌둥한데도 또 나오고 이유는 관리하기 위해서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이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 영혼이 지켜지니까. 제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지금 손희선 목사님이 지금 수요일 밤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영혼 관리도 안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절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등불 관리도 안 한다고 뭐라 했다고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관리하겠다는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해서 등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죠.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일에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로로 묶고 빈칸으로 남겨놓고 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답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건강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난다.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몸 관리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돈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돈 관리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인맥을 지켜라. 그렇지. 그래서 인맥 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돈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것, 영성 관리죠.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 마음에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시간 관리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그런 강연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시간 관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간 관리하고 약속 관리하고 인간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슨 관리예요? 예, 이 마음 관리, 영혼 관리. 목사님이 왜 자꾸 이 영혼하고 등불, 지금 우리는 등불에 대한 얘기인데 왜 목사님 자꾸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영혼하고 등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제가 혼자 생각해서 등불을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등불 관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명령이라니까요. 이 영혼 관리, 영성 관리, 믿음 관리라고 해도 돼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호와의 등불이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피부 관리 받으세요? 예. 손톱 관리 받으세요? 예. 좋아요. 몸매 관리도 받으세요. 하지만 어떤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잖아요, 마음이. 이게 꺼지면 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 등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등불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등불 관리를 하려고 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가장 신경 쓰는 게 당연히 뭘까요? 뭐가 계속 공급돼야 될까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맞아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어떤 기름이요? 예, 그거요. 제가 대답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에는 많아요. 포도나무도 많아요. 여러분, 기름은 포도나무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찍었어요. 어떤 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놔야 돼요? 감람나무 열매로 짠 기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감나무로 짠 기름만 인정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어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셨대요. 감람나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 이름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감람산 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그러니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겠죠. 야생의 열매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요.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받는 감람나무로 말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주인이 감람나무를 관리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 주셔요. 사도 바울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많은 비유 중에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셨을까? 이유는 감람나무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번역된 감람나무가 번역상의 오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식물학자들이 가보니까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닌가? 우리말로는 감람나무인데 영어로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올리브 트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가? 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감람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따로 있고요.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분들은 식물만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개역 개정판처럼 또다시 번역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번역을 해도 저는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든 올리브나무든 하나님이 왜 올리브나무의 기름만, 감람나무의 기름만을 원하셨냐면 감람나무가 곧 이스라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제 순수한 기름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감람나무 열매를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순수한 기름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이 순수한 기름이라는 뜻은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기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시대에 이 감람나무로 기름을 만들 때 이 감람나무 열매로만 기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 감람나무 잎사귀 다 넣어서 기름을 만들었대요. 근데 순수한 기름은 뭐냐면 감람나무 열매로만 만든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기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그다음 뭐예요? 짠, 이 표현.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 짜다라는 거 하는 거. 열매가 있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열매는 딱딱하죠. 이 열매를 꽉 짜는 겁니다. 이걸 카티트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엄청 두들겨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기 위해서 감람나무 열매가 깨져야 기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두드러 패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 입장에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눈물이 나죠. 왜 날 때려요?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때려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내 눈물을 이렇게 나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감람나무가 으깨지고 짜져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수한 기름이 나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셔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기름, 순수성을 잃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이겠죠. 맞죠? 예.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도 19년이 되었는데 제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제 자신은 배려도 너무 많이 배려버렸어요. 맛이 가불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변질됐습니다. 많이 때가 묻었어요. 혹 100명 중에 2명이라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나마 이만큼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짜십니다. 순간순간 저를 짜요. 저를 두들겨 패셔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 다구리 맞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카티트 하십니다. 순간순간.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아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때리면 저는 이제 아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징계가 저주가 아닌 걸 알거든요. 따라서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뭔 소린가 싶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안 기뻐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하지만 징계를 다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칫 두들겨 때리시는 것을 다 맞은 뒤에 제 영혼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더 순수한 기름이 됩니다. 더 깨끗한 기름이 돼요. 많이 배려버렸지만 지금 저도 엄청나게 때가 많이 묻어버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순수성이 혹여라도 제 사역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것을 제가 시시로 때때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징계 엄청나게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때때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겠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징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순수한 기름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를 연단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한 주님이 쓰실 만한 영혼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잖아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저를 다루실 때 주여 제가 아멘으로 받겠사오니 저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윤영철 집사님 등불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우리 박성경 집사님도 등불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조성옥 장로님 잘하시지만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또 예배 때 되면 또 내 등불 관리하러 가야겠다. 묵상할 때면 나 또 등불 관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등불 관리에 신경을 써서 순수한 기름이 끊이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신 주님, 성소의 들불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징계하셨다면 주여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연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로 더 깨끗한 기름, 순수한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